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할게요. 말씀은 너무 기니까 8절부터 18절까지 안 하고 13절까지만 할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5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5번으로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회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그랬죠. 그 주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로 인해서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개. 근데 거기서 비롯되는 구원에 대하여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결국은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회개로 통한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누가복음의 지금 15장에부터 시작되는 이 5가지 비유의 결론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결론 나거든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되냐면 나사로는 지금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안 받는 걸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한 줄거리예요. 따로따로 떼서보면 안 되고. 그래서 첫 시간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5가지 비유는 같은 비유다. 거기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도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전부 다 주인이다. 그래서 회개는 전부 다 주인한테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결국 동전이 돌아오고 양이 돌아온 게 아니고 누가 돌아왔냐면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돌려와 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런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긍휼로 우리가 누구의 예수의 하나님과 친구가 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군요. 친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되니까 친구는 그렇죠. 위급한 순간에 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친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나는 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줬어. 그러면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그 친구도 나랑 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고요. 같은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줬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수준으로 돼야만이 서로 친구 관계가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갖다가 친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순종의 삶, 충성의 삶, 어떻게? 나를 비우고 손해보는 삶, 즉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말로 전부 다 내려올 수도 있고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서 불의를 입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의 삶, 그러면서도 모함을 당하는 삶, 해를 입는 삶,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런 삶을 누가 살려고 그래요. 율법에 의해서 불의로 정지되는 그런 삶. 그 연약한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 부인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인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친구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전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은 무슨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배당에 무조건 잡아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내가 그 친구를 삼는 거죠. 그 친구를 삼는 게 전도예요. 근데 친구를 삼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을 때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개념으로 그냥 예수님이 설명했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그 죽어가는 그 율법주의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하나님의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개 취급하는 그 예수님이 가서 살려내는 것. 자기를 개 취급하니까 원수잖아요. 원수를 살려내는 그게 친구예요. 누가 친구냐 이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친구가 아니고 같은 뭐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고 서기관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안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만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니께 내게 없는 거죠. 형제지간에 니꺼 내꺼 있어요. 부자지간에도 니꺼 내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속을 그냥 아버지 거 나 일부 또 엄마 거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막 니꺼 내꺼 있는데 친구 사이에는 니꺼 내꺼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 떡 세 덩이를 빌려온 그 친구에 보면은 한밤중에 와요 또. 그 한밤중에 오면 율법으로 보면 그거는 불이에요. 실례죠. 왜 남을 잠자고 있는 와가지고 나를 깨우게 되면 나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실례가 되는 일인데 전혀 그걸 갖다 개의치 않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한밤중에 가든 새벽에 가든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한밤중에 와서는 떡 내놔 이러는 거예요. 떡 줘 나 배고파. 마치 자기 것처럼 당당해. 당연히 친구 사이니까. 친구가 아니면 그렇게 안 돼. 나 배고파 떡 줘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지간에는 네가 찾아 먹어 할 수도 있는데 없는 거예요 마침.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빌리러 가는 게 아니죠. 당당하게 가가지고 자고 있는 데 가가지고 당당하게 문 두들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떡 내놔? 떡 세 덩이 나한테 줘. 이러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요. 근데 형제지간 같으면 형 아마 형이라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동생이 오면 야, 새끼 지금 내가 몇 시에 지금 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나를 깨워가지고 떡 달라고 그래. 내가 지금 뭐 이럴 수 있는데 형제지간에 그럴 수 있지만은 부자지간 그럴 수 있지만 친구 사이에는 절대로 거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 떡 세 덩이 친구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도 없는다고 혹 천만 분의 억만 분의 일이라도 혹시 막 거절할 마음이 요만큼 있다 하더라도 아니 하면 안 된다.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떡을 구하는데 예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안 주느냐. 그 친구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안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100%가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떡을 구하는데 예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냐 그 얘기였잖아요. 그 친구 사이는 그런 막연한 사이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친구를 삼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저 병신처럼 그렇게 살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왜 이리 됐지?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점점 바보가 돼가지? 내가 진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점점 바보 되거든요. 세상이 싫어지니까 세상하고 접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이 주는 문명이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것도 잘 할지도 모르고 딱 해가지고 전화 받고 뭐 끊고 뭐 동영상이나 보는 그 정도 응? 못하잖아요. 그런 거 다 그거 있는 거 다 우리가 다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심지어 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차에 있는 기능 다 활용 못해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과에 왜 그러냐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관심 있으면 그거 판단 말끔 다 알게 돼. 근데 관심이 별로 없어. 뭐만 관심 있어? 오직 예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보면 바보처럼 연약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때 우리가 당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의 자리를 끌고 갔을 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불의한 피값 그렇죠? 막벨라 불이라고 했죠. 막벨라 이 피값으로 십자가로 불의한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 됐기 때문에 친구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셨고, 그러면 내가 또 예수님 친구가 되려면 나도 부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핏값으로, 그 예수 핏값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친구 되기 위해서 내가 부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자기 부인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 친구 삼은 것처럼 나도 친구를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삼는 거는요, 친구 삼는 거는 내가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이 돼가지고 나를 친구 삼았어. 그럼 똑같이 내가 부인이 돼서 친구를 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또 자기가 부인이 돼가지고 또 친구를 삼는 거예요. 이게 친구 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 삼어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어라. 불의한 재물이 뭐? 예수죠. 그런데 정확하게 또 레마로 얘기하면, 또 실체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함으로 예수님으로 친구 삼으라. 십자가로.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므로 친구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보면 내 뜻과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내려놓는 것 이 자체가 세상에 보면은 연약하고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하늘나라에 보면 그게 정상인데 세상적에서 보면 그게 불의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병신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그 재물, 그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가 됐어요. 왔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령이 또 친구를 또 삼게 해주겠죠. 그 친구를 사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가 그렇게 살다 가신 것처럼 이렇게 남의 것에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나는 이제 자기 부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저 친구는 아직 안 됐어. 그럼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불의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어떻게 돼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남의 것에 충성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 생명을 주잖아요. 그럼 내 것을 얻는 거.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서 참된 것을 얻는 역설적인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도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에 충성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남의 불의를,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죄만 짓고 있는 자를 그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남의 것을 하고 내 것을 주는 거. 그게 친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준비 찬송했지만 예수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라는 개념이 그냥 동무, 우리 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잘하는 친구, 아는 사이 뭐 이게 아니에요. 친구는 네 거 내 거 없는 거. 진짜 그게 은혜로운 삶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가만히 띵까띵까 하나님 주신 거 좀 먹고 노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친구 삼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진짜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걸 전도라고 그러는데 나가 부인 돼가지고 십자가의 삶. 그게 하늘나라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양에 비유해서 보면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막 그렇게 표현되어 있던 그 율법의 사람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빛의 아들이래. 그렇잖아요. 빛의 아들이라 생각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위상만 위해 살았던 그들보다는 세상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야? 죄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빛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세일이나 창기들은 뭐야? 죄인들이야. 세상의 아들이야. 세상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세일의 창기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크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지혜가 크겠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지혜가 크잖아요. 그 예수의 지혜가 어디에 임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지혜에 임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임하니까. 그래 친구가 되잖아요. 그 불의한 걸 내가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고요. 불의한 것에. 그 죄인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데 이 지혜가 크겠냐고요.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하는 그 지혜가 크겠냐고요. 그렇죠. 예수의 지혜가 크죠.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임하는 예수의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이라 자처하는 율법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율법보다는 은혜가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죠. 긍휼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그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친구를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었잖아요. 근데 내가 긍휼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그 사람들에 전해지면 친구가 전해지면 그 친구가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친구도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예요.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가르쳐 지키기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냥 자부다 꿀 앉혀놓고 예배 드려야 하고 나 몰라가 아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지켜서 정말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자를 사귀는 것 이걸 친구라고 그러고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긴 비유의 이야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긍휼이라는 단어로 결론이 나요. 한번 가볼까요? 거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좋은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사로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를 할 테며 헌데가 뭔데 이게 상처가 나죠. 막 헐어진 데 있죠. 헌데를 할 테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서 왜 누워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없어 헌데가 왜 누워 있어요?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는 거야. 개가 와서 지금 헌데를 하는데 이 개를 쫓아낼 힘조차가 없는 거야. 지금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헌데를 핥고 있는데 누워 있다는 얘기는 개가 와서 헌데를 핥고 있는데도 있잖아. 쫓아내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힘조차가 없는 그렇게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를 하며 부자의 상에서 혹시 떨어지면 그걸로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어요. 이에 거지가 죽었어. 그래서 살다가 죽었어. 야,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배고파서 굶어 죽었어.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내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가 음부에서예요. 저가 부자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타임대로 안 고쳐졌네. 안 고쳐졌구나.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표시해놨는데 이게 안 나와서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는 걸 보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어떤 정체가 나오죠. 뭐예요? 유대주의자. 아브라함, 유대주의자, 그 유대인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뭔지 직분이 나오냐, 그 사람 정체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또 봐봐요. 긍휼은 누가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누구한테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나를 긍휼히 여기달래.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가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건데 아브라함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제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 역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회개하고 나사로는 긍휼을 입어서 지금 구원을 받은 거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와 긍휼을. 근데 이 회개와 긍휼은 부자가 그렇게 해서 유대주의를 율법을 지켜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짓 나사로를 선택했고 부자를 선택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서로 다른 곳에 살잖아요. 하나는 지옥에 가 있고 지옥에 살고 하나는 천국에 살아요. 그러면 이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는 지옥에서 살고 하나는 천국에서 살아요. 뭐예요 이게? 우리 성경을 뜨문뜨문 보지 말라 그랬죠. 그냥 아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천국에서 살고 지옥에서 살았다 그랬죠. 각자 딴 곳에서 살아. 죽으면 아무만 말도 못할 거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다 있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어. 이 세상에서의 삶, 부활? 부활? 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도신데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큰 교단은 거기서도 부활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었어. 그랬는데 천국에서 살았고 하나는 지옥에서 살았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부활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불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거짓 나사로를 갖다가 나사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거짓 나사로를 불이란 자라고 했죠. 남의 거 얻어먹고 막 훔쳐먹고 주워먹고 불의한 걸로 율법으로 말하면 불의한 자로 판단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 불의한 자가 됐어. 불의한 자가 죽었어. 불의한 자로. 근데 살았을 때는 어디가 있어요? 불안은 천국에 있다. 긍휼이 임해가지고 나사렛의 긍휼이 임해가지고 그 생명의 나라로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살고 있고 반면에 세상에서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아까 자세고 고운 배옷 입고 막 그 먹을 것 풍성한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복을 받은 자, 세상의 승리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정받았던 이 부자는 어디가 있냐면 사망의 부활로 가 있더라고요. 죽어서 어디로 가 있다? 사망의 부활로 지옥에서 불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활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부활 없는 자들한테 이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부활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누구 봤냐? 죽었다고 잘하면 어떻게 살아나냐? 막 이러면서 막 네가 봤냐? 막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씌우잖아요. 성경을 딱 대야지. 성경 진리 대놓고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겠죠. 거기 나서로 죽었잖아 이 땅에서는. 근데 어디가 있어? 하면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됐고 생명으로 부활됐고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돼 있고. 근데 이 부자 행실을 한번 보자고요. 지가 불타고 있는 주제에 지금 죽겠는 주제에 지 처지를 몰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갖다 지금 어떻게 아직 여전히 개취급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개취급하던 불의한 자를 취급하던 것처럼 지가 거기 가서도 불의한 자로 지금 취급하고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응? 자기는 뭐예요? 율법으로 세상에서 율법으로 자기는 지켜 살았는데 이 거지는 율법 하나 안 지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못 지켰잖아. 이러면서 아직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여전히 나사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율법이 고발한 것처럼 지금 부자는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율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얘가 어떻게 됐다? 이 땅에서는 율법주의로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해가지고 부자로 잘 살았는데 거짓 나사로는 그걸 지킬 만한 힘도 없었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긍휼이 임해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갖다가 사망에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여전히 나사로를 고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놈은 나보다 못났다 잘났다. 못난 놈이라는 거예요. 못났기 때문에 저놈을 시켜줘. 나는 잘난 놈이니까 대단한 놈이니까 쫄병 시켜가지고 저놈 시켜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번 갖다 주라고 지금 이렇게 시키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응? 그래서 부자는 긍휼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긍휼한데 지옥에 있으면서 내가 자기 자신을 몰라. 진짜 나서라고 불쌍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불쌍한 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긍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데 지가 나를 긍휼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못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입은 자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긍휼이 자궁이라 했죠. 라함 자궁이라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핏덩이. 자궁 안에 있는 핏덩이가 진짜 숨만 쉬는 거잖아요.
뭐 그냥 뭐 손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궁자리로 내려가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하고 연약한 자. 그래서 아까 그 보면은 거지 나소라가 부자 대문 앞에서 개가 와서 하는데도 그렇고 개를 못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무력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그런 자들이 뭐야 주세요 그러잖아요. 주세요. 나 불쌍합니다. 나 불쌍한 존재니까 나 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굳이 뭐 달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긍휼이 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부자는 그렇게 이렇게 부자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없는 자를 그렇게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죠. 있는 자에게 있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가 뭐라고 누굴 시켜가지고 지 혀에다가 물방울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가지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고는 구원하고는 같이 연결된 거예요. 긍휼, 회개, 은혜, 구원 쫙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자,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물질 축복 주거든요. 그러면은 지옥 갈까봐 나 돈 필요 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물질 축복 줘야 뭐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교회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야 부자는 어딘다? 천국 못 간다? 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러니까 야 돈 있으면 죄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돈은 몰래 감춰놓고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재산도 돈도 한 푼도 없어 부자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많은데도 있잖아 없는 나 없어 하는 사람 많아요. 몰래 꼽을 쳐놓고 그거 많아요.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요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게 아니고 또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볼까요? 뭐라고 해놨나? 잘 보세요. 소유욕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소유욕을 간직했대. 어떤 소유욕이에요? 세상 거. 이 세상 것에 아니 이 세상 걸 많이 가진 부자죠. 진짜 부자는 하늘나라 걸 가진 자가 진짜 부자인데 여기서의 부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세상 걸 소유하는 거예요. 권력, 명예, 돈, 재물, 뭐 심지어 무슨 뭐 여자까지 뭐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해. 뭐 여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소유욕을 간직한 게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 이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만들고 이 세상 걸 다 가졌으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여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인기 있는 자 뭐 이런 걸로 하면서 가치 있는 자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걸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나를 숭배하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야. 내가 이거지 하나님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부자예요. 자아 숭배의 목적으로 나를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보니까 어디가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뭐 때문에 지옥 갔다? 긍휼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긍휼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긍휼을 입을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자기를 긍휼히 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한 자로.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부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진짜 개뿔도 돈도 한 개도 없어요. 부자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응? 또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거지 나사로 그냥 거지 나사로처럼 그냥 구두쇠 역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단순한 그 거지 부자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부자는 내가 뭔가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이 가졌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가졌고 내가 뭐도 많이 가졌고 세상에서의 어떤 인풋도 많이 가졌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그래서 나는 저 세례와 창기 같지 않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부자예요. 나는 주일날 줄 서서 열심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가진 자들. 근데 세례창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사람에게 긍휼이 부어지고 바리새인들 또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욕을 가지고 내 열심을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부자야.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이게 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아는 마음이 가난한 자, 나사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심령이 뭐냐면 심령이 그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죄를 짓나요? 나는 정말 내 마음이 하는 짓이라고는 정말 죄 짓는 일뿐이 없고 이렇게 여기었을 때 이 세상 걸 가지고 세상에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이 없나요? 긍휼을 받을 수 없나요?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없나요? 이걸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자를 갖다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지 내가 다 가졌으면 나는 내 심령이 나는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주일성도 열심히 하고 침식도 열심히 하고 다 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심령이 안 가난하죠. 다 가졌는데 자기가 다 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은혜 긍휼로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는 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게 누구냐면 그게 나사로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부자의 부스러기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거, 부자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 근데 그게 복이거든요. 긍휼을 받는 게. 그런데 이제 은혜와 긍휼을 모르고 자기를 여전히 의지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자, 그거 부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지면서 그게 부자죠. 세상 거 다 가졌으니까. 세상에 인정해 주는 거, 세상에 칭찬해 주는 걸 가졌으니까. 근데 그것은 절대로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내려보내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자, 지금 어디 있어요? 자, 하나는 지옥이 있고 멀리 보니까 천국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부자가 땅에서 죽었잖아요. 부자로 살던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옥에 와 있으면서 저 나사로를 땅에 내려보내네. 죽은 자가 땅에서는 죽은 자인데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땅에 가면 살아있으니까 부활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러죠. 보내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 형제를 그렇죠. 회개시키라고 그러잖아요. 내 형제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안 하면 긍휼 안 입으면 긍휼이 있어야 회개돼요. 긍휼을 입어서 회개 안 하면 절대로 나처럼 여기 지옥이 되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왜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래요? 왜 나사로를 왜 보내요? 왜 보내냐고요? 나사로를 왜 보내요? 왜 가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나사로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자기가 아직까지도 뭘 하려고 하는 거. 나사로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우리가 딱 성경 읽으면 참 기특한 거 같죠. 나는 회개 못해가지고 천국 못 왔으니까 내 형제만큼은 내가 회개시켜가지고 천국에 데려오게 하면은 참 그거는 자기가 참 이렇게 기특한 거 같죠. 이제 후회하는 거 같죠. 비록 나는 천국에서 이렇게 집을 졌는데 우리 형제만큼은 내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근데 참 기특한 거 같죠. 안 기특하다니까요. 왜 안 기특하냐? 전혀 아무것도 몰라. 뭘 몰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부자 생각은 뭐냐면 이제 죽었던 자가 지금 여기 살았어. 그러니까 다시 살아서 내려가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오면 이제 믿고 그렇지. 보고 믿을 거란 말이야.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이게 살아왔지 않냐? 가보니까 지옥구가 너희 그 형이 지옥에 있더라. 불타게 있더라. 가서 얘기하면 저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할 줄 아는 거야. 멍청하게. 누가 그걸 선택받지 않은 자는요?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누가 본 걸까요?
부탁 그냥 이렇게 긍휼을 입지 못한 부자가 죽은 자가 사사가면 그들을 죽은 자를 보고 해결할 수 있을 걸 믿었단 말이에요. 본문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7절 가볼게요. 31절까지 볼게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보세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를 그 죽은 자가 이제 살았으니까 죽은 자가 가서 살았으니까 가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가 증거하게 하여 자 죽은 자가 다 살아서 살아왔다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주 기특한 거겠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데 저희에게 그게 누구냐 그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있었으니 그들에게 들어. 죽은 나사로가 안 가도 돼. 그들한테 들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래.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봐. 죽은 자가 나사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서 가는 자가 있어. 있으면 그대로 회개한대. 아직도 모르는 거지. 회개는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나사로가 간다 하더라도 고난을 긍휼을 못 받는다. 선택을 못 받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가 지금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어떻게 믿었어요? 잘못 믿은 거죠. 자기 식대로 믿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은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율법을 수사하던 유대인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였거든요. 율법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전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회개를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 그 회개가 되는 건데 안 찾으면 못하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박에 거절해버렸어요. 모세와 선자들이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지적했거든요. 진짜부터.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와 선자들한테 들어. 너 죄가 있다는 걸. 그러면 네가 긍휼의 영향을 받을 건데 난 죄 없어요. 나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죄 없어. 이랬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선자들도.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세와 선자 말을 어떻게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긍휼을 받지 못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래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긍휼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이죠. 선택에서. 그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회개를 우리가 그냥 내가 회개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의 주관자라는 거. 요한복음 5장 45절 가볼게요. 뭐라고 적어놨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 모세 오경이 율법이잖아요. 응? 토라. 이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모세 오경, 그러니까 율법, 모세나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고소하는 이가 있대. 봐봐요. 내가 너희 아버지께 고소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일러 바칠 일이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고소하는 일이 있을 건 누가 하는가? 너희가 하는 자 모세가 율법을 딱 갖다 대면 네가 죄인인지 알아. 너 죄인이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고소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거지 은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다. 율법을 알았다면 또 나를 알았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 가정교사. 그러니까는 율법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떤 미리 이렇게 예습해주는 가정교사지.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는
은혜고. 나 예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요?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근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보고 네가 죄를 알았다면, 죄가 있으면 은혜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네가 죄를 알았다면 네가 은혜를 알았을 건데, 율법을 봤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네가 죄가 없는 곳에 무슨 은혜가 있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너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들을 일도 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다고 하는 자인데, 내가 뭐 그걸 가지고 천국을 내가 침노할 건데 율법으로 내가 침노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율법으로 침노할 건데, 하늘나라를 침노할 건데 굳이 내가 은혜가 왜 필요해 하는 자들한테는 뭐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율법은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은혜를. 율법은 못 지키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 은혜를 구하라고 적어놨는데, 나를 믿으라고 적어놨는데 이들이 안 믿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를 모를 거예요. 당연히 이걸 모르는데 그의 글을 믿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믿지 아니하면서 그의 글을, 모세 글을 믿지도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나사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거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잘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을 때 그 말 듣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회개하게 하십시오 했더만은 뭐래요? 아브라함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절대 안 듣는다고 그러죠? 응? 선택에 죄된 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도 안 듣는 얘기예요. 그 여기도 보면 모세가 이미 와 있어요. 그렇죠? 모세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는 예수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안에 있는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지금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 좀 설명할게요. 자, 거지 나사로 안에 들어있는, 아까 우리 거지 나사로에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요 내용하고 거지 나사로 비교하고 설명해 볼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들에 듣지 아니하면 그것도 안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권함을, 구원을, 긍휼을,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요 말이나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 얘기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똑같아. 모세와 선지자 똑같은데 그냥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모세의 선지자 이미 나와 있었는데 너희가 안 믿었잖아. 안 믿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말 절대 안 믿잖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율법의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절대 안 믿는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보냈다. 죽은 자가,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서, 천국에 있는 자가 살아서 어떻게 가서 이 땅에 갔어. 예수가 부활해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부활해서. 자,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하고 예수가 지금 이렇게 같은 내용이에요. 자,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천국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보니까 천국에 있어. 그래서 살아서 이 땅에 갔어. 그래서 가서 회개하라고 했어.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살아가지고 갔어.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리고 나 믿어. 이제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를 믿겠지.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래도 진짜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었냐면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나는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 다들 도망가버렸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얘기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다시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보여줘도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안 믿는다. 긍휼이 없는 자들은 절대 회개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죠. 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네.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네. 이해가 가죠? 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를. 네. 예수를 하는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의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핥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력이 없다고 했죠?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똑같죠? 이 땅에 연약한 순처럼 흠모할 것이 한 개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불의를 뒤집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순이라고 그래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 그래요. 다음에 겨자씨 비유 연약한 그 비유할 건데 비유하게 되면 할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그동을 읽은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진짜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모습하고 무력한 거지 나사로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불의를 뒤집쓰고 거지 나사로가 불의한 것처럼 이 불의를 뒤집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는 수많은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딱 한 건데요. 거지 나사로를 자기 비유로 내가 예수를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어떤 거지다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름까지 들어가지고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써가지고 내가 그런 자다라고 비유를 한 거지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 이 나사로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구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친구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죠.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은 지금 누가복음 16장 얘기잖아요. 이거 이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인가? 누가복음인가? 거지 나사로 비유가 거지 나사로 헷갈리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비유하고 이 거지 나사로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6장하고 16장의 나사로하고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있죠. 죽었잖아요. 마리아의 오빠 마르다. 그거랑 틀리죠. 다르죠. 지금 내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하고 요한복음에는 그건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지 나사로하고 이름이 같은 거야. 근데 요걸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나사로니까. 그때 그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죠. 예수님 친구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오빠. 이렇게 뭔가 지금 연관이 있는 걸 지금 추론해야 돼요. 어떻게 추론해야 돼요?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친구를 해서 죽을 수 있는 그거? 응? 이거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데 자 죽은 나사로죠. 그때 당시 죽었죠. 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리아하고 와가지고 주님 조금 일찍 왔으면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친구가 일어나라 하면서 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났죠. 봐봐요. 자 여기 거지 나사로가 땅에서 죽었다가 이제 천국에서 살았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똑같이 부활해요. 자 거지 나사로하고 지금 마리아 오빠 나사로하고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연관이 있죠. 그럼 거지 나사로 말고 그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 다 죽었다 했어. 근데 예수님에 가서 살았어요. 진짜 살았을 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다니까. 그 살리는 것보다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들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를 도리어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더 그냥 달려들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더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 더 뭐한다? 더 뭐랄까 압박, 핍박이 있다는 그런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왔으면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기는커녕 더 핍박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다는 걸 지금 그림으로 그려지는 예시예요.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품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그 예수가 살아났을 때, 자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던 거하고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갔고,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이 회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예수를 죽었다 살아왔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 간들 거기 간들 그들이 형제들이 부자 형제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회개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박에 거절한다는 내용하고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가 살았는데도 죽었다 살았는데도 예수를 갖다가 더 믿는 게 아니고 더 핍박을 했고 하는 판에 나 죽은 나사로가 가가지고 야 내가 죽었다 살았거든 나를 보고 예수 믿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부자 생각이지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노력과 열심을 부려도 절대 인간 측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에서. 죽었다가 살아도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를 갖다가 회개하라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야지. 저 회개로 국률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내 삶 전체가 돌아가는 거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게 회개니까 나 그렇게 하게 해주시나 난 못 돼요. 그게 지혜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그걸 아는 걸 예수의 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고 이 회개는 하나님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지옥에서 긍휼을 구해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는다. 회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선택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받고 거기서 회개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긍휼을 입은 자들이 성령을 받자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게 어이구 하나님 나는 이제는 이 땅과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은혜와 긍휼 그게 없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그로 말미암는 회개 긍휼로 말미암는 회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이 구원 그게 거지 나사로 천국 가 있는 그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지 구원을 내가 시작해가지고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부자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줄서서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근데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한대. 전도도 하나님이 하고 뭣도 하나님이 하고 다 한다면서 결국은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하고 있어. 자기가 했다는 걸로 얘기 나와요. 제가 댓글에 1절 안 달고 있는데 성교사님 고생 많이 하는데 아마 서운할 수도 있어. 응? 응? 댓글 안 달아서? 난 나보다 잘 달아주는데 서운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진짜 뭐 글을 보면 좀 아직도 율법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거기서 그냥 영상에 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 올린 거 보면 이렇게 지내는구나 아는데 거기다 글을 달아버려. 그러면 거기 잘 읽어보세요.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 전부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어떤 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글도 있어. 그러는데 그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냥 보고식으로 그냥 사진 올리고 그냥 은혜와 긍휼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좀 그래. 어쨌든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교단에다 글 올라오면 일절 안 달아. 왜냐면 글 잘못 올리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지난 시간 때 변질된다고 했죠. 말을 들으면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포함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을 때도 내 생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들은 걸 갖다가 전달하면 오해 소지가 곡기가 되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데다가 공개적으로 우리끼리 할 때는 그냥 금방 고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글 올리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안 올려고 그래요. 생각이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해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긍휼이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긍휼을 부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불륜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한테 뭐 하기 위해서? 긍휼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불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갖다가 강제로 끌려가서 매달린 게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 그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그 긍휼이 없으면 십자가라는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가요?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 가면 사망의 부활로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한 방법이 뭐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의 방법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그래서 그건 자발적인 불륜의 자리였어요. 불의 자리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예수가 뭐가 됐다고요? 자발적으로 다말이 창녀가 됐잖아요. 예수가 다말이 돼버린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을, 진짜 불의한 자가 누구였어요? 다말이가 유다였죠? 율법으로 갖다 대는, 율법으로 십자가를 했던, 불에 태워서 죽이려 했던 그 유다 친구들, 이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다 살려내잖아요. 나도 살지만 그 불의한 자들을 전부 다 살려내서 누구로 삼냐면 당신의 친구로 삼아요. 친구로. 그래서 친구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들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선물들 있죠. 물질, 에너지, 그쵸? 열정, 이런 것들을 자기 가치 향상과 자기 자랑에 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만 그렇게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인체까지 사용하면 되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락한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그 긍휼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살기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불의한 자리에 내려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너 십자가 져 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너 불의한 자리에 내려가. 때로는 오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죄를 지어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라든지. 이런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연약한 자리, 내가 수모를 당하는 그 자리, 속여주는 자리로 이렇게 밀어내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수긍하고 충성하고 그냥 살면 돼요. 거짓 나가처럼 아무런 진짜 상처가 나고 그냥 헐어가지고 그냥 배도 고프고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근데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낼 기력마저도 없는 그 모습으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쉽냐고요.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면 도망가 버리죠. 이런 걸 왜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안 살고 안 믿고 안 사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그 다음 일이고 마지막 가가지고 아이고 회개 그때 마지막 순간에서 획 돌아서면 되니까 뭐 이런 심산으로 그냥 막 내 맘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알고 했으면 내가 부인이 되면
진짜 무력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가 그러면 이게 선교사님이지 뭐. 친구를 섬기는 자리로 가서 그 수고를 당해요. 그 또 불의한 그 사람의 어떤 불의한 것을 잘못될까 싶어서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불의한 자의 그 불의한 것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고단해요. 이 땅에서 삶은.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삶은 고단하지만 결국은 어디 가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어디 가냐면 영원한 천국을 살아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세워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알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안 돼죠. 내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 선함이지 하나님 선함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럼 안 되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역사 안 하지? 왜 나를 간섭 안 하고 계시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수긍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현실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충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든 뭐든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어떤 효과? 눈에 보이는 효과 하나님이 우리는 그 효과를 누리고 싶어요. 여기다 그냥 막 벌떼처럼 와가지고 말씀을 그냥 막 바다가 다 뒤집어지길 원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스타만 그렇게 안 해요. 죽여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저 사람을 꼭 시켜야 되겠는데 저걸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베델 교회를 정말 이렇게 쓰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고 정말 이렇게 참예배가 드리는 곳인데 정말 그렇게 가짜 예배 드리는 곳이 너무 많은데 그쪽에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그건 내 뜻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부분이 참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 근데 다 보면 그럼 내가 눈에 얘기하는 게 이제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그것만 분별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몇만 명이 모여 있어도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 그냥 우리는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도 안 내고 그냥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충성한 게 뭐예요?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 또 자기 부인해. 나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부인이 되므로 해가지고 저 긍휼을 분명히 입을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그게 불의한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에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그 친구 삼으면 불의한 재물로. 삼은 그걸로 내가 불의한 자가 돼서 자기 부인이 불의한 자니까 그런 거기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지혜가 있고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때 불의한 청지기에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도 그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고 그 칭찬이 그래서 우리 것이 돼요. 그 불의한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다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죽고 그 죽은 모습을 친구한테 보여주는 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먼저 죽어서 나를 친구 삼아준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 그게 친구 삼는 거고 전도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또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비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나 청지기 비유에서 똑같이 허비라는 디아스코로피조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청지기가 둘째 아들, 청지기나 둘째 아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비하지 않았어요. 허비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버지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허비이며 그것은 세상에서는 허비이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허비고 허랑방탕하는 거겠지만 그건 거룩한 허비고 거룩한 방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 삶의 허랑방탕, 그런 허비, 디아스코피조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게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그건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 순종하면서 그냥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손해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런 자에게 하나님이 저런 긍휼을 베풀어 줬면서 그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건 허비도 아니고 그건 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도저히 이건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3, 40, 50년까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모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폭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잖아요. 근데 폭로 당하는 게 잘한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덮어버릴 거니까. 나는 여전히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데도 내 꼬라지냐 그냥 그 꼬라지네요.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누가 임들의 성도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야. 아이고 권사한 사람이 장로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그렇게 폭로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은혜와 긍휼이 덮여지는 거야. 저런 자에게 어떻게 그러면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성숙을 이뤄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나도 엎드리면 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나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성숙해서 거룩을 지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때 기도할 때도 우리 사모님 기도가 생각나가지고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그 참 가장 귀한 이렇게 기도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만큼 거룩으로 지어가자는 게 목적이고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볼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항상 이렇게 순종하지만 거룩으로 지어나가는 그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진서록 권사님 지금 아프다니까 그냥 그 아픈 것보다 안 떠오르지. 빨리 나아야 같이 또 예배드리고 거룩으로 지어져 가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폭로 당할 때 괜찮아요. 하나님이 덮어볼 거니까 은혜와 긍휼에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는 감격함 이걸 갖다가 지혜라고 해요. 그걸 예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걸 아는 걸 그때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죠.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를 심신을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찬송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힘을 동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내가 뭐 했으니까 나는 뭐 했다고 자꾸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전부 다 뭘 드러내냐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 그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게 누구냐면 저주받은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일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그쵸? 돈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응? 세상적인.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건 전부 다 재물이니까 하나님 아닌 거 전부 다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넓은 범위로는 하나님 것, 하나님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 하나님 아닌 게 전부 다 세상이에요. 재물이에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살게끔 목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영광과 찬송을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누구를? 나. 결국 나. 내가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모든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돈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명예도 다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고,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신은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부자가 돈 많으면 하나님 믿으면서 떠난다 이런 얘기하면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과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근데 하나님 아닌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아주시고 나도 영광 받고 같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불러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배우고 알았다면 그게 지혜라고요. 이 불연청지기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롭다 한 거예요. 이 불연청지기는 불리한 짓만 계속 했어요. 했는데 아버지의 긍휼이 나한테 임할 걸 알았어. 요걸 지혜라고 그래요. 요걸. 나는 맨날 불의한 짓만 하네요라는 걸 자기는 알았고 나는 긍휼이 입을 자야.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제 쫓겨나서 그냥 밥도 못 먹고 죽을 자야.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버지가 내가 폭로당해도 불의가 폭로당해도 내가 50년 믿었는데도 맨날 그 꼬라지라고 폭로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덮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그걸 알은 걸 지혜라고 그래요. 요걸 알았기 때문에 기특한 마음 하면서 칭찬했다니까요. 칭찬. 근데 교회는 이걸 배우는 곳이에요. 그때 우리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나는 죽어. 맨날 내가 하는 얘기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에 져. 맨날 그 얘기뿐이 없잖아 솔직히.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는 거지만 결론은 맨날 죽으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죽어단 말이야. 하나님과 나를 절대 겸하실 수 없다는 거. 우리 교회는 그걸 배우는 곳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는 싸움 방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이제 노예 가고 뭐 어디 이렇게 뭐 가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나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만들어 놓고는 전부 다 이건 내 뜻을 막 드러내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계속 싸움밖에 일어나요. 싸움밖에. 근데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까 바리새인 지혜와 그 긍휼과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혜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깨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깨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게 너무 많아요. 그 전부 다 지 생각이에요. 근데 보면 거의 다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을 알면 자기 생각이 좀 없어져.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그 선한 것만 있으니까 전부 다 그걸 선한 것으로 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번에 옛날에 공부했던 게 착한 행실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산성순할 때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착한 행실이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걸 하게 되면 그걸 착한 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대로 분별할 거는 인간이 만든 잣대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인간이 만든 그 선함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선함하고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인간이 만든 선도 하나님이 좋아할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많이 왜곡돼요. 그 스테반 죽여도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살려둬가지고 막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복음이 막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막 열방에 복음 전할 때 감옥에 가다 두면 안 돼. 그렇잖아. 제자들 다 거꾸로 매달 죽이고 그냥 가족 벗겨 죽이면 안 돼요. 더 오래오래 살려가지고, 오래오래 살려가지고 복음 막 전해야 돼. 하나님은 그건 우리 선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전부 다 보면 거의가 내 생각, 내 선함이 들어가 있어. 그걸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을 못하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선을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할지라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할지라도 정말 내가 불의한 자 돼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면 그냥 그리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함정해서 끝까지 나의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걸 믿고 있는 거. 그러면 그게 정말 뭐랄까 그 옛날 선진들이 그 그냥 막 화염병에 그냥 화염 속에 불태워 죽여도 그냥 거기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그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위급한 순간에 진짜 내일 당장 죽을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있는 자들한테 친구가 돼주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는 뭐예요? 먹여주는 거. 안 죽게 영의 양식 주는 거. 양식을 줘요. 내일 죽을 줄 모르잖아. 지옥 가요. 우리 애가 저거 나가다가 여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급한 순간이 뭐냐면 생명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양식 주는 거, 하늘 양식. 그 참 양식 주는 거. 이 땅의 양식 가지고는 살 수 있다 없다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주는 게, 말씀을 주는 게 먼저 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 받기는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어디 쫓아다니면서 기도 쫓아다니면서 뭐 이거는 되게 좋아해. 근데 뭐가 급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없어서. 없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찬송과 기도는 얼마 안 해요. 말씀이 길지. 딴 데는 말씀이 짧죠. 응? 다른 데는 말씀이 짧아요. 짧아도 20분이잖아요. 근데 찬송과 기도는 얼마예요? 10분, 5분 하잖아요. 광고, 쓸데없는 얘기 많아서 그렇지. 무슨 뭡니까? 뭐라고 그러나? 뭐 프로그램이 많은 거지 뭐. 뭐 특성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교회는 그걸 배우는 것인데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가지고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 아니라는 걸 분별했으면 좋겠고 우리 걸 다 내려놔야 그게 살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우리는 붙들어야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술, 차 안에 뭐 섞이면 변질되는구나. 섞이면. 술도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섞이니까 변질돼. 섞이면 변질이야. 그러면 안 섞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 제자리예요. 제자리. 제자리가 어디예요? 내 자리는 어디예요? 응? 내 자리가 어디냐고. 내 자리, 제자리니까. 지금 히브리서 보면은 마귀는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그래요. 자기 있을 자리에. 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 자리, 하나님의 백성 자리,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있는 게 내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 때 물고기도 제자리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제자리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자리에 있을 때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죠. 선악과를 먹고 우리 자리에서 떠났죠. 쫓겨났죠. 세상으로. 다시 우리는 회복해서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낙원을 회복해야 돼요. 복낙원으로 가야 되죠. 복낙원의 삶. 그 낙원. 그 실낙원 말고 잃어버린 낙원 말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그 실낙원. 복낙원. 복낙원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진짜 복낙원은 어떻게 되냐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다윗부터 왕국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어. 끌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낙원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죠. 그래서 왕에 의해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게 이게 바벨론이 그 뭡니까 그 이란 그걸 뭐라 하냐면 이란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멸망하거든요. 어떻게 세계 역사가 우리나라 아니 세계 역사가 그래요. 처음에 아수르가 강국이에요. 애굽하고 세상에서 애굽하고 아수르가 강국에서 애굽이 가장 강국에서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노예를 살아요. 강국의 노예라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물리쳐가지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쳐가지고 이 전체가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의 남주다 이렇게 받다가 난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이것도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은 한 게 느부갓네살. 근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다가 이때 포로로 끌려가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의 예루살렘 그 다윗성 그 시온성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란, 페르시아 이란한테 멸망을 해요 이게. 근데 이때 페르시아 고레스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 유대인들을 그때 디아스포라들 이 일들을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이 왕이 본국으로 돌려줘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이해했지? 이때 지금 내가 이걸 뭐 하려고 지금 설명하는데 잊어버렸어. 설명할게요. 이 페르시아가 여기 저 점령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헬라예요. 헬라 여기 지배를 받아요. 알렉산더 왕. 그러다가 세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중간에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진정한 성전으로 찾는 거는 지금 여기 포로에서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 성이 만들어질 때가 진정한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삶이 되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이렇게 먹어버렸는데 이 페르시아를 또 그리스의 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가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이 그리스 바로 옆에 여기까지는 아시아예요. 이걸 소아시아라고 해요. 그리스까지가 여기가 지금 뭐냐면 터키 있는데 그리스는 유럽이구나. 터키까지가 아시아구나. 요 그리스 이게 마게도니아가 그리스예요. 요게 다 알렉산더 다 먹어버려. 터키까지가 소아시아예요. 지금 뭐 티리키니 뭐 이렇게 이름 바뀐 짓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렇게 먹어버려요. 로마가 또 물론 아프리카까지 로마가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에 이렇게 해서 계속 고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는지 이 강함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지금도 가나지구가 거의 그냥 막 쑥대밭이 됐다 그러는데 가나가 지금 왜 가나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간지 알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요 끝에 이렇게 돼 있을까? 여기가 40km야. 여기가 5km고 여기가 19km야. 그러니까 서산 딱 보면 서산 있죠, 서산이 많아요. 가나지구가. 거기서 막 150만 사는 건데 여기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여기가 요거 설명하면 한참 기니까 네. 밥 안 먹잖아요. 그래도 빨리 가야 되니 아빠가 좀 출력해야 돼. 그래요. 그냥 여기서 마치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우리 붙들어야지 자기 생각까지 살면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라할 높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그 불림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이 땅에 우리들 살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리로 우리를 몰아낼 때에 그 연약한 자리, 당하는 자리, 섬겨주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수긍하며 사는 그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며 그때 불의한 청지기에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몇 장인가요? 549장.